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출애굽기 76번째 시간, 성막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사장에 있는 에봇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흰색 세마포를 위에 입고요. 이것은 성막에 가는 모든 레위 제사장들이 다 입었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위에 청색 에봇 받침 겉옷을 입었고 또 그 위에 에봇과 에봇띠를 했죠. 그리고 그 에봇을 연결하는 어깨 위에 호마노 보석을 박아서 금태를 둘러 6아들의 이름과 6아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금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질고와 어려움을 어깨에 지고 메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든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를 이끌고 가시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판결 흉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이요.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진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제사장. 여기 가슴판에 네모 정사각형이죠. 마치 지성소와 같은 정사각형이에요. 거기에 보석이 3개씩 4줄로 돼서 12개의 보석을 달고 있는 대제사장. 그 옷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12지파의 이름을 보석 하나하나에 다 새겨놓았다는 거죠. 마치 우리 12지파의 이름을 어깨 위에 6명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 같이 12지파, 12아들의 이름을 각각의 보석에 해서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지파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되는 우리들에게까지 우리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시고 우리 자녀의 이름까지 어깨에 메시고 우리 부모 이름까지 어깨에 메어주시고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품어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많이 나오죠. 이건 어디서 나왔던 거죠? 지성소에 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쓰였던 거죠. 대제사장이 이 보석들을 마음에 품고 그 옷에 품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계신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이사야서를 보면 더 절절하게 알 수 있어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보석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시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받는구나, 다시 사는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늘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간혹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제가 물고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도마뱀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수컷이 자기 입에 알을 넣고 키우는 거예요. 며칠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입에 넣고 보호하느라 먹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입 안에서 부화를 시켜서 이 세상으로 보낸 후에 이 수컷은 죽는다고 합니다. 생명이 당하는 거죠. 생명을 다해 지키는 이 아비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닌
현재에도 우리를 품고 계시고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것,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연합하여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빚으셨다는 거죠. 이 12가지의 보석, 왜 다 다른 보석으로 하셨을까? 굉장히 찬란하게 하시려고 패션의 센스가 있으셨은 걸까? 이 보석의 의미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석 하나하나의 의미와 그 뜻과 그 상징보다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매우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창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니크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별거 아닌 것처럼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지만 그 형상 안에서 아주 독특하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보석이요, 생성되는 모습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그 보석이 만들어지는 장소도 달라요. 그런 것처럼 또 햇볕이 비춰지면 보여지는 색깔도 다르죠. 우리 또한 그렇게 소중하게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모두를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과 모두가 빛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같은 햇볕에 이렇게 노출돼도요, 이 반사되는 것을 통하여 이게 투가 되어 비춰지는 빛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모두가 달라요. 모두가 달라요, 색깔이. 그러나 찬란하고 아름답다라는 건 같습니다. 동원이와 은원이 이제 중1과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속에서 나온 건 아니고 우리 아내 속에서 나왔지만 얼굴도 너무 닮았고 가족이고 같이 살고 같은 문화에 안에 있는데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성격도 반대예요. 이 12개의 보석이 모두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두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빚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만 보석은 그 빛깔을 비춰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석 그대로는 빛이 나지 않아요. 그 원석이 보석이 되기까지 수많은 깎임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시간, 이 땅에서 아름답고 형통하게 살게 하시려는 우리를 만드신 그 과정, 우리를 비출 수 있는 그 보석과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와요? 우리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 땅에 사는 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아니요. 그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나는 빛나는 보석이구나. 나를 원석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는구나. 주님 나를 깎아 주시옵소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내 안에 고백처럼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2보석과 같은 자녀들의 이름을 에봇 흉패에 담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속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속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12보석은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안에 품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녀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오라.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따라오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답게 또 성도답게 자녀답게 또 보석답게 깎이고 다듬어져 찬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녀를 보실 때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보석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죠. 근데 사실 이 12개 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살펴봐야 할 핵심인데요. 그것은 주머니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12보석을 달고 있는데 이게 주머니예요. 왜요? 뭘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담는 것이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림은 빛을 상징합니다.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둠밈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게 생긴 것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해진 거는 없어요. 성경을 뒤져봐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판결하는 유일한 도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판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다.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을 이 흉패 안에 넣기 때문에 이것을 판결 흉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하고 물어보면서 우림과 둠밈을 꺼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사람은 세워야 되는 사람입니까? 말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우림과 둠밈을 꺼내보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지도자를 세웁니까? 맙니까?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사무엘상 보면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말씀이.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유추해보면 하나님은 꿈으로 많은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옳고 그르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또 선지자를 세워서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결국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제비뽑기 많이 나오죠. 우리가 제비뽑기 하면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게 다 있어 라고 얘기하고 그거 어떻게 믿어? 차라리 사다리를 타!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제비뽑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제비뽑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림과 둠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면 뽑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가기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예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죠. 이들과 우리가 비교하면 우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집에 혹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제비뽑기를 늘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분은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언약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도 알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찾지 않은 안일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인간의 죄성을 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지성소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위에서 아래로 두 조각 내서 찢어주심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림과 둠밈처럼 늘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맞아요? 주님 틀려요? 지금 제가 가야 돼요? 지금 제가 멈춰야 돼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다. 이 척박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정말 세상의 것 다 쓸어버려도 참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간악하고 가증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야기하시고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인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힙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근데 내 뜻하고 부딪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세상의 흐름이 기다려지지 않으니 세상의 흐름에 맞춰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늘 해왔던 생각과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인과 둔밈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와주신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부분에서 깊이 고민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탄식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이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선함을 향하여 가는데 내 안의 것들이 내 육신의 것이 선한 것을 알면 악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 알겠는데 그것이 그냥 종교성에서 머물고 그냥 지식으로 머물고 있고 하나님 때는 알겠는데 세상의 흐름이 먼저지요. 하나님 방법은 알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과 내가 살아왔던 그 생각과 그 습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깊은 탄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주시고요. 어떤 분은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어떤 분은 환경을 통해서,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꿔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림과 둠밈 하나뿐이었지만 지금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이 선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하느냐, 그 응답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다양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내가 그 음성에 목을 메고 있느냐, 내가 오매불망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아가는 생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분명한 답과 정체성을 내가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눔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향해 준비하는 이 삶이, 이 기간이, 이 과정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향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사랑만을 향합니다. 육체가 아닌 영원한 것을 향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이 아닌 평안을 향하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굳건한 믿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세상과 다르게 너희를 구별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소통함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인생은 이거예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도 답은 나오잖아요. 판결 흉패에 붙어있는 보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처럼 예 아니오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 아주 자유하게 살게 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국 이 분주하고 혼잡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과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습관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내 상처와 생각을 깨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전부 되는 인생은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전부라고 여긴 예수님의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 예수를 나의 죄로 인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했습니다. 거의 이 단어 원어를 보면 리부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리부크는 뭐냐면 꾸짖다예요. 그냥 멱살을 잡고 안 돼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스스로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니까 안 된다는 거죠. 더 하실 일이 있습니다. 더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더 우매한 백성을 깨워 주셔야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사탄이야 물러가라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갔던 신념과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판단이 죽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고집과 아집과 신념이 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죽어야 된다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늘 지나고 나서 알아요. 그러나 그 뜻을 모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사탄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각, 그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사탄의 일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섬뜩하지 않으세요? 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내 신념과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도 베드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이에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치를 보시면 놀라운 거예요. 말라기서를 통하고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가 나오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흑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예언자나 어떠한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철저한 영적인 암흑기고 철저히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유린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나와서 처음 한 얘기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 나는 그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이고 그 신랑이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는 그저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늘의 것이 아니면 주신 바 아니면 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만이, 하나님의 방법만이 선이고 옳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와 완전히 구별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은 쇠하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변함없는 약속의 진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만이 옳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가장 기본된 자세예요. 그것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시즌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이 바람을 느끼면서 감사해야 돼요. 되는 일이 없어도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망하는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주님이 떠나지 않으심을 감사하고 주님께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나를 이렇게 보내실 거예요? 아니요. 오늘 당장 주님이 내 영혼을 거둬 가신다라도 주님 가져가십시오.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당장 내일 계약해야 될 것이 계약이 안 됐어도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때 가운데,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행하십시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둥림을 향하여 외치며 여쭤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여쭤보고 선포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전부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사실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놓으면 되는 건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그냥 깨버리면 돼요. 그게 마치 향이 옥합을 그냥 깨시면 돼요. 그냥 주님께 구하시면 된다니까요. 어제는 제가 설교 말씀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아니라 주님 여기서 하나님 더 주고 싶은데 하나님 여기서 더 깨닫게 하고 싶은데 더 돌이키게 하고 싶은데 주님 제가 뭘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주님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을 전해야 될지 저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하셨으면 듣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일을 다 하고 뭐 군화 닦고 뭐 하라는 거 다 하고 1시간에서 30분이라는 시간을 줘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냐? 나가서 담배를 피는 친구들도 있고 PX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공중전화에 전화하러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공중전화에 가서 줄을 섰어요. 딱히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가서 줄 서는 거예요. 공중전화 가서 딱 2칸 있었거든요. 그냥 그저 밖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갇혀있고 나가고 싶은데 군대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밖에 있는 누군가와 그냥 통화만 해도 그냥 그 자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아직도 생각나요. 줄 서면서 오늘 누구한테 전화하지? 오늘 누구한테 전화하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되게 좀 우픈 얘기죠. 그 제 자유에 대한 유일한 창구가 공중전화였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전화기 기억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전화하면 막 누나랑 저랑 동생이 막 뛰어가서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다이얼 전화기? 검정색으로 된 거? 근데 이 전화기 전에 있었던 전화기 아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돌리는 거? 기억나세요? 이게 돌리는 전화기였어요. 전화기 소화기를 들고 막 돌리면 그것도 다른 사람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교환원이 받아요. 그럼 교환원이 어디에게 전화한다고 이야기하면 전화를 연결시켜주죠. 옛날에 마을에는 이런 전화기가 한 대 있었대요. 그것도 어디 있었게요? 그렇죠. 이장님 댁이죠. 그래서 전화를 하려면 이장님 댁에 가서 전화기를 돌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군대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공중전화였죠. 유일하게 마을 밖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이장님 댁의 전화기였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요.
예전에 이 구약의 사람들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됐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야 됐겠지만 우리는 달라요.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성령님을 통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어요. 공중전에 줄을 안 서도 돼요. 마을 이장님 댁에 가서 달걀 하나 갖다 주면서 전화를 그렇게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 생각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대제사장이 품고 있던 이 판결음표에 있던 우림과 둠밈, 우리와 늘 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수시로 그 인도함을 묻고 듣고 따르는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자는 중에도 내 영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늘 자신이 살아왔던 대로 자신이 믿고 평소 자신의 신념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은행 통장의 잔고가 내 삶의 내 감정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내 자녀의 성적이 내 기쁨의 원천이 될 것이며 세상에서의 인정받음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며 친밀하게 교제한다면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종속되어질 때 비로소 빛인 모습대로 그 보석처럼 빛나며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었죠. 탄식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탄식이 고백으로 바뀝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어떻게 바뀌었어요? 고백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왜요?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때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 너희들은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림과 둠밈처럼 내 안에 머물고 나를 품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그분도 우리와 교제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도 전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함으로 만나주시고요. 늘 우리를 만나주실 때마다 선물을 들고 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대부분 로마서 8장 28절만 외우시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안 되는 일도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야. 뭐가 좀 잘못돼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그 전을 봐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간구하여 기도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님을 찾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믿음의 일대들은요, 성경의 글자도 잘 모르는 까막눈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보다 더 찬란한 부흥을 경험했던 이유는 여기 있어요.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도 그분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 때, 성령께 도움을 구할 때 그 뜻을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린과 동명은 그저 돌덩이에 불과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구약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가증함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음란함에서 우리는 좀 더 벗어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연합해 주시기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에 우리는 가능하지 않는가? 다만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께 마음을 다하여 구하지 않는 것이고 절규하며 절절하게 주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고 신실함으로 나아가지 않기에 마치 성령님은 우리의 완장처럼 그냥 나는 그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만 할 뿐, 베드로와 같이 나는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의 짓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나는 살고 있지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는 대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빽, 세상에서의 운, 내 수고, 내 노력, 언제까지 거기에 맡기고 사실 거예요? 친밀함으로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마다 성령님을 구하긴 해요. 도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근데 그 방향이 틀려요. 막 은사를 구해요. 은사를 구하면 좋죠. 그런 은사는요, 구원과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구하는 것이 성령의 전부로 여겨요. 그리고 축복을 구하는 것, 축복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유일하게 하시는 일인 거로 생각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좀 잘나기 위해서, 내가 좀 괜찮아지기 위해서 이상하게 성령님을 구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오해하고 성령님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너무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묵묵히 기쁨으로 걸어낼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교제함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예전의 편견과 예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을 겪어내셔야 돼요. 그 보석이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그래야 내가 특별하고 내가 유니크하고 온전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먹고 살아가는 생존이 전부가 아니라 생명과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 안에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잠언 3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결론 말씀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순간순간 내 머리가 돌아갈 때도 내 영이 내 육을 쳐서 기도의 자리로 끄고 오십시오. 여러분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 주님이 급하다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함께 걸어내세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도 여러분들이 억울함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그런 순결함, 그런 정결함, 그런 진실함의 신앙의 무게, 믿음의 무게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뜻과 때와 방법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처진 내 생각의 진, 내 습관의 진지를 깨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의뢰하세요. 구하세요. 교제하세요. 그리고 그 길에 지도함을 받으시기를, 그 풍성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